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정말입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면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때 거짓의 길을 택할 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믿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혹시 실패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못 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실패할까 봐 우리가 두려운 거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실패할까 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풍랑 가운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따랐던 그 한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요란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 삶에 근심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늘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뜻이 잘 맞다가도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이건 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먼저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오늘 이 글을 쓰는 목적을 2장 1절에 선언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 1서를 지금 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떤 문제이십니까? 지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굳건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별로 없으세요? 있으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보다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더 커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주제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할 문제고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 순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공의 자리,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행복의 자리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순서가 내가 내 죄의 문제, 내 아주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내 죄의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서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 실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다 다른 것처럼 어느 그 누구도 다른 어떤 한 인격자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한 인격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신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동력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인데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십자가로 향하시고 붙잡히시게 되는데 그때 피가 흐르듯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일을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그때가 왜 중요한 때냐 하면 그 순간과 그 영역을 원수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틈새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꼭 한마디 합니다. 꼭 한마디 질문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과 먹으면 죽지 않을 거라고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진짜냐고. 그 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체로 너무 만들어 주셔서 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쁨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 하면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실을 외면하고 먹지 말라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범죄하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은혜가 뭐냐 하면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이 글을 썼는데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를 범해도 너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실패한 자인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3절에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보혜사 또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이 대언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의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전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화려한 멋진 건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 변호사가 되셔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탁월한 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어서 제가 회개를 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인 걸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제가 꼬꾸라졌어요. 통곡하고. 23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져야지 정상이에요. 양심이 찔려야 돼요. 그 양심이 찔린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대언자가 계세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 성령님의 의견을 묵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리고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먹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이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 로마서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 가운데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친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런 임재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대언자이신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경험하는 걸 다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전화 거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교회에서 전화 오면은 목소리가 상냥해지고, 집에서 애들한테 혼낼 때는 전투사가 되어서 막 혈기가 막 나타나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 그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언자 중에 첫 번째 분이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경험할 일을 다 경험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죄 짓는 것만 빼고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파 보셨고, 외로워 보셨고, 배반당해 보셨고, 아파 보셨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 모든 고통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서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다 발겨벗겨진 채로.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서 마지막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우리의 대변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육체로 오셔서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보셨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혹시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대언자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희생 제물이 있기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제사의 정의가 뭐냐면, 흠 있는 사람이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흠 없는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흠 없는 자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 제물이 누구인가, 여러분 모세와 함께 지냈던 그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2025년의 이 예배의 동일한 그 예배와 제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준비가 필요한데, 희생 제물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십자가로 가기 전에도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 와서 회개하러 나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 성도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맘 놓고 죄 짓는 그 사람들의 죄를 까지도,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예수님의 그 짐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는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결해야 될 책임이 너무 많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기도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죄의 무게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두 가지 판결을 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죽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누군가가 사단의 머리를 파할 거라고. 그래서 여자와 뱀이죠. 이 범죄, 최초의 범죄 사건의 주범이에요. 이 주범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내리신 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 멸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공원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다 공짜로 따먹을 수 있었는데 값도 없고, 근데 그 이후에는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네가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일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축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워라밸을 꿈꾸세요? 일하는 거, 뭐 쉬는 날 그렇게 좋아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내게 그 일을 주신 게 축복이에요. 그 일을 뺏겨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사표 쓰라고 해보세요. 뭘 원해요? 일하고 싶어요.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너희가 땀 흘리지 않으면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노동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는 아주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자꾸 빨간 날짜만 헤아리고 그 쉬는 날짜만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일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고 그걸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게 왜 감사가 안 되냐면 우리 탐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노동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을.
탐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일하는 것이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원칙대로 노동하는 일도 하나님 쉬라고 할 때 쉬고 하나님 일하라고 할 때 열심히 일하시고, 이게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노동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왜 이렇게 무겁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우리는 노동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그럴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길 규례의 핵심은 뭐냐면 성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때보다 일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했냐라고 따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죄 짓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너 죄 짓지 말라. 그럼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짓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패해요.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인 것을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증명해내는 일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한번 죄와 싸워보세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야만 할 일들이에요. 그 영역들이에요. 오늘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자예요 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요한 1서는 너희가 실패하는 자라고 고백하면, 근데 너희가 실패하지 않은 자라고 주장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고, 지난주 본문이에요.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그 범죄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꾸 포기하고 싶어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가신 동일한 길을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가 뭔가를 포기한 게 있더라고요. 배를 포기하거나 그물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원래 가려고 했던 자기 꿈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방향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존재할 때 고민하는 많은 영역들의 문제를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군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를 따르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습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제자가 되는 것,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실패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원래 부잣집 아들이에요. 믿음의 집안의 아들인데 아직 훈련이 안 된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같이 붙여줬어요. 좀 따라다니라고. 기분 좋게 떠났는데 큰 장애물이 오니까 그 앞에서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건너가고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가 돌아갔을 때 누가 상처받았을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마가가 상처받았을까요? 바울이 상처받았을까요? 마가가 상처받았으니까 돌아갔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죠? 근데 바울이 상처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아주 최상의 상태였어요. 드림팀이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과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할 때 기쁨으로 이제 두 번째 그 전도의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전에 만장일치가 됐는데 둘이 심히 다투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번에도 이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터진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못 간다. 그리고 크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러 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전도여행을 계속 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실패자냐 하면 마가가 실패자가 아니라 바울이 실패자예요. 그가 그 이후에 선교의 여정을 계속 잘 써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불러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함께 가자.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예요. 근데 이 마가가 못 쫓아오니까 내팽겨치듯 저런 사람하고는 이 어려운 과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던 바울은 나중에 그 마가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진짜 사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하실까 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 설교 본문과 다른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느라고 또 맥체인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에 꼭 사용해야 할 본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한 번 더 거짓말을 해요. 참 불쌍한 남편이에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또 한 번 팔아 넘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반복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연약감,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이 저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또 실패를 하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비멜렉,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축복해야 된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왜 내게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했냐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 여인을 다른 마음으로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네가 범죄할까 봐 내가 지금 너 꿈에 나타난다. 그 여인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여기를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지. 그전에도 많이 만나시고 친구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친구니까 다 말씀해 주시고 롯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믿음도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지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나타났냐 하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실패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0장 이후에는 다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안 해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실패하실까 봐. 하나님 실패하실까 봐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믿음의 고지가 점점 올라가던 아브라함이 또 실패한 거예요. 자기 아내의 영역에 있어만큼 자기가 살려고. 우리 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고 떠나요.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실패하실까 봐 두려워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내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으로